네, 2021년 올 한 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참 빨리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년 내내 코비드19 때문에 긴장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람에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에벤에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에 관해선 세 가지 사건들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4장으로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4장에 처음 이제 에벤에셀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을 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진을 쳤던 장소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쟁터였던 겁니다. 전쟁터에 싸우려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투에서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 담긴 이 뜻을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우러 나아갔을 때, 에벤에셀에서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전쟁터에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첫 번째 패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던 그 두 번째 전투에서도 아주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기게 돼요. 고대 시대에는 한 부족의 생존과 번역은 그 부족의 수호신과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은 그들의 신과 신 사이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신은 그 부족과 함께 승리한 부족에 귀속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금 패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마저 빼앗겼어요. 이 말인즉슨 그 당시 사고 방식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는 이제 존립 자체가 흔들릴 위기 상황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고 이젠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다른 곳도 아닌 에베네셀에서 철저한 실패의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에베네셀이라는 장소에서 첫 번째 경험했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은커녕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기는 바람에 도움의 도리라는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벤네셀에 관련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5장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회복의 경험과 연결돼요. 네, 5장과 6장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중질환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빼앗아 이제 그들의 신전에다가 이제 전리품으로 둔 거죠. 다곤 신상 옆에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신상에 가서 그 신전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서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마치 절하듯.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듯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3절 하반절과 그러니까 5장 3절 하반절과 4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첫날에는 그냥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아 있었다.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 몸뚱아리만 남아진 그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이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과 두 손목이 잘려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그치지 않죠. 이 이후로 블레셋의 여러 마을에 독종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법궤가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깨달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는 더 큰 재앙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련 없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리어 전쟁에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재산이며 토지며 생명까지 이제 블레셋에게 몽땅 빼앗길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심이 됐겠죠.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겠죠. 우리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셨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에벤에셀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 번째 경험은 회복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에벤에셀의 경험, 그것은 승리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7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5절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부흥성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지도하에 그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떠났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죠.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블레셋
왕에게 고해 바쳤을 거예요. 블레셋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쳐들어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였고 패착이었죠. 7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전혀 무장하지 않은 상태예요. 금식한 상태예요.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마 사무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을 하죠.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게 간구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신 거죠.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이 전투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겠죠. 10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다고.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에서는 법궤를 들고 나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허망하게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전투에서는 뭐 무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직전 전투에서 패했어.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기 때문에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3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수도 없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해 왔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제 다시는 침범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침내 도움의 돌이라는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미스바에서.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붙이죠. 12절을 보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에베네셀과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제 개인적으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왜 만감이 교차했냐 하면 오늘 이 에베네셀과 관련된 세 가지 경험들,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또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법궤가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또 경험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이 비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그들을 치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실패, 회복, 승리, 이것이 에베네셀과 관련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참 이 세 가지 사건과 경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서로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깊이 묵상해 하다 보면 에베네셀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회복입니까? 아니면 승리입니까? 우리의 삶이란 어쩌면 이 세 가지 경험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지도 몰라요. 에베네셀에 있으면서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간구했더니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세 가지 경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에베네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회복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실패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실패를 만회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왜 도움의 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장소가 이미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진을 쳤던 곳이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또다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기념비를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유럽에선 1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가 피해를 받았고, 또 우리 가깝게는 이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최악의 폭염으로 47도까지 올라가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저께는 켄터키를 위시한 미국 중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토네이도가 40개가 불어닥쳐서 인명피해가 지금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켄터키주에서는 최악의 토네이도가 불어서 100명 이상의, 100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지금 숫자라고 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비드로 우리가 힘들고, 또 기후위기로 말미암아 지구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또 내년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후의 위기나 그로 파생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더 조여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쌓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직 가보지 않은, 그래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의 여정에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이제 3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망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한 해를 정리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다사다난했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에베네셀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 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념비를 세워 나가게 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